성경 말씀 함께 봅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로 11절입니다. 더욱 힘쓰라. 자, 말씀을 교독합니다. 5절.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와 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으로 더욱 힘써라. 오늘 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그리고 10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그랬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교회에 편지하면서 너희는 더욱 힘써서 믿음을 굳게 하라 그랬습니다. 믿음을 가져라고 하는 수준이 아니고요, 이미 믿음을 가지되 그 믿음에 더욱 힘써서 너희가 굳게 서라 그랬습니다. 이제 우리 신앙은 아직도 우리가 예수를 믿을 건가 믿지 않을 건가, 우리가 믿음의 삶으로 갈 것인가 가지 않을 것인가가 아니라 이제 이미 우리가 믿음의 삶을 갈 때에 우리에게 참으로 소망해야 될 것은 이제 우리가 이 믿음을 더 힘써서 굳게 지켜야 하겠다. 왜냐하면 말입니다. 거기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자,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 그 일에 대한 확신이 참 중요하거든요. 내가 이 길을 계속 가도 되는가? 내가 이 길을 계속 가도 되는가?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가는 이 길이 우리의 길이 아니라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즉 우리가 가야 할 이 길은 우리가 알고 가는 우리의 길이 아니고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주님이 우리를 택하신 길입니다. 그러므로 이 길은 더 힘써 가면 갈수록 복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죠. 저는 우리가 가는 이 길을 더 힘쓰고 더 힘써도 복된 것은 우리는 우리가 가는 길이 아니고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그러니 무조건 힘쓰고 힘써서 우리가 가진 힘을 다 쏟아도 후회 없는 길이다. 가치 있는 길이다. 저는 오늘 이 베드로후서 1장의 말씀을 우리가 주님의 음성으로 듣기를 원합니다.
더 힘쓰라. 더 힘쓰라. 우리가 지금까지 뭔가를 열심히 했다고 생각하는가? 더 힘쓰라. 더 힘쓰고 더 힘쓰고 더 힘쓰고 더 힘쓰라. 아직까지도 뭘 했다고 말하지 말고 더 힘쓰면 더 복될 것이다. 더 힘쓰면 더 복될 것이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참 많은 성도들을 만났죠. 목회하는 교회에서뿐 아니라 집회를 다니고 기도 사역을 하면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많은 목회자들을 만났습니다. 그 중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교회 안 다닌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기도 안 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예배 안 드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하지요. 안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교회를 출석하고 맡은 일을 열심히 하고 다 하지요. 그러나 돌아보면 차이는 하나였어요. 그 일을 얼마나 더 힘써 하는가, 그 차이입니다. 얼마나 더 힘써 하는가. 똑같이 하되 그저 흉내만 내는 사람들, 못 이겨서 하는 사람들, 그저 형식으로 하는 사람들, 어쩔 수 없어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어쩌면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과 영광이 있는데 그 예배를 어쩔 수 없이 드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님이 나를 택하여서 귀한 사명을 주셨는데 그것도 어쩌면 그렇게 못 이겨서 하는지 몰라요. 겨우겨우 모양만 차리고 겨우겨우 그냥 버티는 사람들이 있어요. 일생을 그렇게 삽니다. 그러니 영광으로 부름받고도 부끄러움으로 사는 거예요. 자기가 봐도 부끄럽고 가족이 봐도 부끄럽고 옆에서 봐도 부끄러운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예수 믿고 사는 거 영광되게 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두 번 사명 감당하는 거 아닙니다. 내 일생에 한 번 가는 이 길이고, 저는 정말입니다. 우리가 한 게 아니에요. 이건 주님이 부르신 거예요.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 중에 나를 불러서 이 일을 맡기셨고 나를 택하여 이 일을 맡기셨는데 힘쓰고 더 힘쓰고 힘쓰고 더 힘써서 그리하여 마지막 날에 너희는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나라에서 복을 넉넉히 주시리라. 늘 아셔야 됩니다. 세상의 길은 자기가 수고하고 자기가 이루고 자기가 쌓아야 되지만 우리가 수고하고 헌신하지만 이루고 주시는 분은 주님이시는 거예요. 저는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이 새벽 주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우리가 가는 이 길은 얼마든지 힘쓰고 힘써도 복된 길이에요. 결코 후회하지 않는 길입니다. 우리가 살고도 얼마나 후회합니까? 노력하고도 얼마나 후회합니까? 우리가 수고하고도 후회하는 일이 한두 가지입니까? 노력한다고 다 그것이 진리가 아니거든요. 우리가 늘 안타까운 건 그거거든요. 내가 지금 힘쓰고 수고하면서도 이것이 과연 열매 맺는 일인가? 그런데 오늘 사도 베드로는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가 가는 이 길은 반드시 열매 맺는 길이다. 열매 맺을 뿐 아니라 상급이 있는 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우리가 가는 이 믿음의 길들에 더 힘쓰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어제보다 조금 더 힘써서 내가 주를 믿고 할렐루야, 날마다 우리 안에
주님의 거룩한 일을 위한 우리의 마음의 열정과 열심과 거룩한 충성이 있기를 원합니다. 더욱 힘써라. 오늘 주의 음성으로 듣기를 원합니다. 더욱 힘써라. 자,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더 힘써야 하는가? 무엇을 더 힘써야 되는가? 제가 성경을 찾았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아무거나 힘쓰라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예를 들면 힘써서 많이 먹으라 이러지는 말씀 없어요, 여러분. 성경 힘써서 잠을 많이 자라 이런 말씀도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뭘 더 힘써야 되는가? 말씀에 다 나와 있어요. 정말입니다. 저는 설교 준비를 생각을 많이 하거나 제가 무슨 고민을 많이 하지 않아요. 저는 늘 끊임없이 성경을 하루 종일 성경 찾는 게 제 일입니다. 제 방을 저는 설교 공장이라 그래요. 공장에서 땀 흘려 일하잖아요.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또 하던 일을 또 하고 또 하는 일 또 하는 것처럼 저는 하루 종일 앉아서 성경 66권을 찾는 거예요. 더욱 힘쓰란 말이 어디 있는가? 자, 우리 성경에 아무거나 더욱 힘쓰라 그러지 않아요.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첫 번째, 더욱 사랑해야 합니다. 더욱 사랑해야 해요. 요한복음 21장 15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아멘. 오늘 이 베드로후서를 기록한 사도 베드로에게 오래전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야, 나를 너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사랑해라. 할렐루야. 더 사랑해라. 이미 베드로는 우리가 더욱 힘써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가장 먼저 들었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기 전에 베드로를 찾아오셨어요. 갈릴리 호숫가에서 3번이나 물었습니다. 베드로야,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네가 저기 있는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한 번도 아니고 3번씩이나. 그러면서 주님이 더욱 힘쓰라는 게 뭐냐? 나를 더 사랑해야 한다.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고 너는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해야 해.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 이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갈 때 우리 안에 그런 열정이 있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들만큼 사랑하는 신앙이 아니고요,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욱 주님을 사랑해야 되겠다. 할렐루야.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만큼이 아니라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사랑해야지. 여러분, 세상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운동을 하거나 공부를 하거나 사업을 하거나 무슨 일을 하거나 늘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잘해야, 다른 사람보다 더 힘써야 더 앞서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세상 일이 다 그렇잖아요. 어떻게 똑같이 하고 성공할 수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믿음의 길에도 성공하는 자가 되길 바라요. 부끄럼 당하는 자가 되지 마십시오. 똑같습니다. 믿음 생활도 하고도 부끄러운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요. 사명도 마찬가지입니다. 감당하고도 부끄러운 사람이 많아요. 영광스럽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더욱 힘써야 될 첫 번째는 뭐냐? 우리 주님을 더욱 힘써 사랑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는 할 수 있는 대로 나를 사랑하라.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야, 너는 저 사람들보다 나를 더욱 사랑해라. 나를 더욱 사랑해라. 우리가 우리 주님을 세상 어떤 일보다도 더 사랑하고 귀히 여기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 없는. 할렐루야. 우리의 가장 큰 사랑이 세상 일이 아니라, 세상 즐거움이 아니라, 세상 자랑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가장 사랑합니다. 우리가 더욱 힘써야 될 첫 번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힘써서 사랑합시다. 두 번째, 우리가 더욱 힘써야 될 게 뭐냐? 누가복음 22장 44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날 감람산에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기도하실 때 예수께서 힘쓰고 애쓰고 더욱 간절히 기도하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여러분, 기도는 막연한 거 아니에요. 그저 마음을 먹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얼마나 애썼으면 땀방울이, 그 투명한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됐다는. 여러분, 이 말씀이 마음에 새겨집니까? 저는 실제로 사람의 땀이 핏방울처럼 된다고 믿습니다. 왜? 얼마나 애를 쓰고 애썼으면 그 애씀이 너무 간절했어. 우리 피부에 이런 삼투압이 일어납니다. 실제로 마음을 졸이고 애를 쓰고, 우리 주님도 기도하시되 그냥 하지 않고 힘쓰고 애쓰고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이제 적당히 기도하지 마십시오. 형식적으로 기도하지 마십시오. 남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십시오. 기억하십시오. 힘쓰고 애쓰고 더욱 간절히 기도하라. 주님은 이렇게 기도하셨을 뿐 아니라 우리에게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어요. 예를 들면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불의한 재판장과 과부의 비유에서도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재판장은 불의하고 그에게 구하는 사람은 연약한 과부라는 거죠. 이게 대칭이 되잖아요. 예수님이 그걸 비유를 대칭을 하신 거예요. 재판장이지만 아주 나쁜 사람이, 불의한 사람이, 공정하지 않아요. 그리고 부탁하는 사람은 남자가 아니에요. 여자예요. 여자 중에서도 혼자 사는 사람이에요. 그 시대에 가장 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의한 재판장이 결국 그 여인의 말을 들어줄 수밖에 없는 것은 그 재판장이 선해서가 아니라 그 여인이 그렇게 간절히 부탁하니 내가 그의 원한을 어떻게 들어주지 않겠는가? 우리 주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나쁜 재판장도 연약한 여인이지만 간절히 구하면 들어줄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우리의 기도도 이러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나의 기도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합니까? 어떤 분은 그런 얘기합니다. 아유, 목사님, 기도해도 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대요. 너무 부끄러운 줄 모릅니다. 저는 그런 말을 하면요, 물론 겉으로는 제가 웃지요. 그러나 속으로 저는 웃습니다. 당신의 기도가 얼마나 볼품없었으면
그렇게 기도 들어주기는 하나님이 왜 안 들어주겠어? 우리는 알아요. 하나님이 잘못이 아니라 우리들의 기도가 무용한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발 어리석은 믿음의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저는 똑같이 신앙생활 하면서도 너무 어리석은 분들이 많아요.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가는 이 길은 우리가 가는 길이 아니고 주님이 불러주신 길이고 택하여 주신 길이기 때문에, 기도도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기도는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다. 기도자는 자기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불러주고 택한 주가 있기 때문에 들어줄 수밖에 없는데, 그 기도가 응답이 안 된다면 얼마나 우리가 주님 보시기에도 무용한 자냐 말이에요. 우리가 사는 길은 더 힘써 기도합시다. 우리 영원한 본이 되신 주님께서 기도를 힘쓰고 애쓰고 더욱 간절히 기도하셔서 그 땀이 핏방울처럼 되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더욱 힘써야 할 것은 더욱 힘써서 기도하라. 기도에 더 힘을 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더욱 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더욱 큰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오늘 사도 야고보는 말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더 겸손하고 더 겸손하고 더 겸손해서 더욱 더 큰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은혜를 안 받은 게 아니고요, 우리 주님은 사모하는 자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가 더욱 사모함으로 우리 가운데 더 큰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은혜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고 더 큰 은혜를 사모하자. 날마다 주님 앞에 더 겸손함으로 나아가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주십니다. 사모하십시다. 더 겸손합시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나의 약함이 나의 강함이라. 나의 약함이 나의 강함이라. 은혜는 강한 자가 받는 게 아니고요, 약한 자들, 연약한 자들,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오늘도 우리 더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더 큰 은혜를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똑같이 믿음의 길을 가되 이제 더욱 힘써 주님을 사랑하고 더욱 힘써 무릎 꿇고 더욱 겸손하여 더 큰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말씀입니다. 더욱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아멘. 아멘. 그렇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무슨 일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더욱 힘쓰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할 수 있거든 모든 일에 우리 하나님을 더욱 기쁘시게 하는 일에 힘쓸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는 일이 과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지, 사람을 기쁘게 하는지, 내가 하는 일이 지금 나를 만족하게 하는 일인지,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지, 사람들을 만족하게 하는 일인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지. 사도 바울은 일생 동안 그가 주님의 일을 하면서 그의 마음속에 갈등은 이거였다 그러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 그랬어요. 바울은 일생 동안 그의 기준은 똑같이 내가 열심을 대해야 돼. 이 일이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물론 그 사람 속에는 자기도 포함되지. 내가 이 일을 해서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아니면 내가 이 일을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랴. 우리 교회를 안 다니는 거 아닙니다. 우리 예수 안 믿는 거 아닙니다. 특별히 이 새벽 기도에 나올 정도면 여러분은 믿음이 아주 좋은 분들이고 기도하시는 분들이고 다 교회에 본이 되시는 분들이고 직분이 있는 분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가 열심을 내되, 내가 수고를 하되, 내 마음이 진실되되, 내가 더 많이 기도를 하되, 이 모든 일이 더욱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제 우리 믿음의 방향이 바뀌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속도보다 더 중요한 건 방향이라고. 아무리 열심히 달려가도 달려가는 그 방향이 사망의 길이면 그게 무슨 덕이 되겠습니까? 아무리 빨리 간들 그 길의 마지막이 사망이라면 그 속도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더디 가더라도 그 마지막이 천국이라면 복된 길일 것이요, 그 마지막이 하나님이라면 복된 길이 안 되겠습니까? 이제 우리의 열심과 그 충성됨이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헌신과 수고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